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 쭉 한번 복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임마누엘이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이름 임마누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이름.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특별히 예수님을 구별해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라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은 흔히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런 이름들은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한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이루신 그런 분이다.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13절에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 또 19장 16절에는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말씀만 전했으니까 전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섯 가지 말씀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에 주일날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주마다 올라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시대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들어볼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발달해서 좋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 나오고 이때만 해도 책을 막 밥을 안 먹어가면서 신학책, 경건서적들 이런 것을 찾는데, 제가 수원에 우리 성령이 사역하는 데서 가서 성령이 방에 들어가 봤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럼 5천만 원 얻어가지고 하여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방을 얻어서 사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신학생이 책이 없어. 야, 이놈아, 목회하려면 책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 시대나 책이지. 저 인터넷 가면 다 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주석도 다 인터넷에 다 있는데. 그렇구나. 시대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참 느껴보았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그런 가운데 살지만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은 자기의 속성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가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이고 이름은 속성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름 때문에, 교회 이름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동사무소 또 법원 등기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진라잖아요. 진라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등기된 것이 진라로 됐어요. 나, 가나다 할 때 나, 진라가 돼야 되는 진라. 그래서 이거 이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이름 하나 바꾸려고 법무소 사무소도 가고 막 이랬는데 어디서 바뀌었나 이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잘못했느냐 당신들이 잘못했느냐 따져가 보니까 한자에서 이제 뭐 70년대가 그때는 한자였더라고요. 한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 이런 것들을 한글로 바꾸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자를 표기하는데 진라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진라로 썼어요. 그래서 폐기된 그 등기를 알아봐야 된다. 등기를 알아봤더니 등기에는 한자가 제대로 돼 있더라고. 진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바꿔줘라. 바꿔달라 했더니 안 된대. 그냥 둬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가만히 둬라. 그래서 법무소 사무소가 하는 말이 지금 와 있는 청도 지역에 와 있는 소장님은 잘 안 고쳐준다. 1년 기다렸다가 다음에 한번 해보라. 그래서 말입니다. 그 진라를 진라로 바꾸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하면 그 이름 속에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강홍배 하면 강홍배는 널브렁자에다가 갑절배자예요. 그래서 넓게 또 갑절로 이렇게 갚아줘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담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아담에게로 오면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잖아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나라는 꿩,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을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미 지어졌으니까 쉽게 부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 이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이름 짓는 거 누구든지 빛나는 이름,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본질이고 이름 속에는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 뭐 둘밖에 안 돼서 이름 짓기가 쉬웠는데 그래서 첫째를 이제 성령, 얼마나 그때만 해도 막 성령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내 힘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강한 성령이 임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좋더라고요. 우리 강 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성령, 강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르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강한 성령을, 강력한 성령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었어요. 둘째가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이니까 당연히 충만으로 가야 된다. 충만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린 장인 장모가 반대.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로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녀들 이름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쉽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명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까지 주어가면서 이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은 이 젊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목사님 우리 딸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 아들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이름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겠는데 이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름 짓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누가 지어줍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부처나 불교나 마호메시나 이런 알라나 이런 모든 신들의 이름을 힌두교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이 지은 겁니다. 사람.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짓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13절에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애굽에는 개구리신 파리신 이 나일강신 이런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런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영원한 이름은 왜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냐? 사람의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도 왕들로 지낸 고구려 왕이나 조선 왕이나 이런 역대 왕들은 우리가 역사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런 것들은 족보가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할아버지까지는 기억해도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제가 알만한 나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이와 같이 몇 대가 아니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때도 여호와, 이삭 때도 여호와, 야곱 때도 여호와, 모세 때도 여호와, 여호수아 때도 여호와, 다윗 때도 여호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제 우리말로는 여호와고 원문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는 야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훼 하나님 하잖아요. 그 야훼의 하나님은 바로 히브리어의 원어로 부를 때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5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들이 영영토록 기억할 그런 기념 칭호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2장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여호와는 기념 칭호라예요.
하나님의 기념치고라.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6823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에는 거의 여호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6장 말씀도 한번 가보겠어요. 6장,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로는 내가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냄으로 말미암아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적과 이적 편팔로 말미암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가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나를 무거운 종살이에서 신음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애굽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무거운 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그 속에서 건져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명해가지고 불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 라는 뜻에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있는,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전능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을 표현할 때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름에 보니까 나뭇이파리가 나오고 막 호박농풀이 콱콱 자라가고 풀들이 자라가고 이런 거 보면 다 자라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전부 다 서리가 오면 쫙 그냥 죽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들의 풀이고 들의 꽃인데, 꽃도 한번 피다가 지는 것인데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하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사람의 삶은 짧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이름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우리는 어찌 그리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모든 세상의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높으신 이름, 그 이름만 찬양하고 그 이름만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모든 이름들은 유명해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이름에는 불변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불변한, 사람은 자주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시간마다 바뀐다, 마음이 이제는 시대가 발전해 가지고 분초마다 바뀐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심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이 변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데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불안해요. 직장의 상사도 변할 수 있고 직장의 동료들도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국민연금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 연금이 있어요. 통합 측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인가 40년 되게 되면 연금이 다 끊어진다 그래요. 연금 받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해서 목회자 연금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국민연금도, 심지어 은행에 너는 저축했는 돈도
때로는 말입니다, 못 받고 막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이제 저는 치과 치료를 막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여기 이제 몇 개 빠져가지고 계속 지금 6개월도 넘어서 때로는 말이 헛나오고 여기 침이 나와가지고 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봤더니 처음으로 막 치료가 좀 세더라고요. 이 어금니는 완전히 뼈를 신고 안 나오고 막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막 때리 넣는데, 아이고, 그래서 많이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딱 끝나고 났는데 다른 이빨은 참 아프던데 며칠 동안은 기본적으로. 근데 또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아무튼 이 이빨 치료 받고 이랬는데요. 아무튼 이 갈 때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야, 정말 이 치과 믿기가 힘들어. 치과마다 다르니까,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거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앞으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내가 적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역 감정을 떠나서 시족을 떠나가지고, 당을 떠나가지고, 당략을 떠나가지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좀 찍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재보다는 앞으로 장차 더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조차도,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못 믿어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100% 믿을 수 있는 분, 믿으면 전혀 손해보지 않는 분,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맹세했으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동일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주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다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지키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3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110편 4절 말씀,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아요. 맹세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8절로 11절 말씀,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언약,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하기를 가나안 땅을 너의 할당된 소유로 내게 주겠다, 그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된 무리는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 천국의 유업.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처럼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도 고난도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말씀을 이루시고 깨뜨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동사만 좀 집중해서 보면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당하는 것, 애굽에서 신음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지만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해서 우리가 신음하는 것, 우리가 눈물 짓는 것, 땀 흘리는 것, 애굽의 바로의 그 통치자들에게 압박당하고 매맞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보고 듣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신약에 오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라보고는 유령인가 하여서 막 더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때 내니라는 단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풍랑 만나서 노졌는데 어렵고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 다 보시고 아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그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늘 경건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고 발에게 입 맞추거나 발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